자,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서로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소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예, 15절에서 22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보내신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우리 태영아 세미나인데 왜 이 본문이 필요한가? 아마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신 분도 계실 거고 일장하니까. 예, 그리고 또 한번 좀 생각해 보신 분도 계시리라 이제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지금의 방법으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한 것을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자녀에게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전까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능가하는 뛰어난 스승을 만나기 전에는 그 카테고리와 그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이 반복되는 것이고 가정 안에 아픔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다른 새로운 것을 맛보지 않는 이상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영아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주셨던 축복이 과연 그런 정도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미국 안에서 일하는 바람만 해도 사실은 굉장하고요. 근데 한국이나 이런 데도 상당히 늦지만 요즘 보면 한국에서도 그런 굉장한 바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영아 메시지는 단순히 아이들을 잘 기르자, 똑똑한 아이로 기르자,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되게 돼 있고요. 태영아 메시지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영아 메시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다가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시절을 누구나 거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문제는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어린 시절이 이미 다 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우리 태영아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브런에 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는데, 똑같은 혼란한 시기를 살았는데, 자, 어떤 사람은 그 혼란한 문제 속에 빠져 죽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과 비슷한 문제를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못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예요. 주권적인 은혜.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뭐 이런저런 문제가 없었느냐?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 은혜다. 왜? 새로운 것을 보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그 카테고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사람이 줄 수 없는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고장난 사람도 어떤 문제 있는 가정도 그 새로운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노아 시대에만 보더라도 싹 다 육으로 돌아가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시대였어요. 근데 그 중에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여러분의 아이들이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이 걸어갔던 길을 두 번 다시 걷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그걸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는 더 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시대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러 갔던 롯은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빠져나와 있던 아브라함이 오히려 롯의 가족을 건져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 있으나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 문제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이죠, 사실은. 자, 그 다음 또 한 명을 우리가 한 명이 아니고 또 한 시대를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포로 시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많은 선지자들이 똑같은 문제가 당하고 이스라엘 잡혀가고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메시지를 봤어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고서는 지금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원하지 않지만 아이들에게 이미 다른 것이 전달되고 있고 아이들이 3세 이상이 됐으면은 사실은 아이들에게 가르칠 거는 다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6세 이하가 6세 이상이 돼버리면은 이미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은 개발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슬픈 소식을 전달해 드려서. 6세 이전과 7세 이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육이 가능한 것은 6세 이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신앙교육을 하고 싶다. 6세 이전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시간 짧죠. 그죠? 경모 몇 살이에요? 3살 반, 승모. 되죠. 급합니다. 저희 아들은 지금
12살, 11살이에요. 날 샜어요. 예. 근데, 왜 그런가, 그걸 충분히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것을 전달해줘야만이 미래가 있는 것이다. 지금 갖고는 안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왔던 길을 다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아빠 모임 하는데, 왜 아빠들이 중요하냐? 아빠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문제의 화근이 아빠들이야. 예. 모든 집의 문제는 아빠들 때문에 생기거든. 그래서 웃자고 하는 소리에 웃으세요. 예, 너무 그래 생각이 듣지 말고. 예. 아빠가 이 카테고리가 어떤 카테고리가 집안에 돌아가는지를 모르면은 그 아들에게 벌써 가 있죠. 그 아들은 나중에 배우자를 만나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똑같은 일이 가정에 벌어지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무엇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새롭게 전달할 것인가?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것인가? 무엇이 어떤 사람이라도 그러면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게 뭔가?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것이 우리가 이번 세미나의 포커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무엇인가? 회복될 수 있는가? 아이들이 지금 사춘기에 접어들고 10대가 돼 가는데 늦은 거 아닌가? 아이들이 장성해서 지금 시집 장가 갈 때가 됐는데 늦은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리를 말하기 때문에 원리로 돌아가면 회복될 수 있어요. 예. 아이와 관계없습니다. 부모님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원리로 돌아가면 어떤 가정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먼저 선택권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우리 출력 읽었습니다만은 지금 애굽의 노예로 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원래 모습이냐? 애굽에 가 있는 게 이게 원래 모습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노예 생활이 원래 모습입니까? 어떤 게 원래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의 원래 모습이.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아이의 모습이 어떤 게 원래 모습이냐고요. 우리 가정이 어떤 게 원래 모습입니까? 아버지가 어떤 게 원래 아버지입니까? 어머니가 어떤 게 원래 어머니입니까? 원래 모습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애굽에 노예된 애굽 사람들도 아니고 노예 생활하는 것도 원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갖고 있는 원래의 패러다임은 어디로 가야 되죠?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이게 원래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겠죠. 자, 모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까 읽어봤습니다만 사무엘 시대 우리가 봤을 때 사무엘 시대에는 이미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많이 괴롭힘을 당할 때입니다. 해안가에서 이렇게 민족도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다스렸던 시대인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게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사울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입니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새로운 패러다임은 그게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왕가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나 문제 제공을 준 사람들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만이 말해줄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의 육아와 양육이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바울 시대에는 로마에 속국돼 있었거든요. 이게 원래 모습이 아니죠. 로마에 속국당한 게.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 시대에 이스라엘 향해서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원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전체를 통한 천국의 회복이 원래의 패러다임입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영아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뭘 발견하게 되느냐. 야, 참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 참 모른다.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는 더 모른다. 이게요.
뼈저리게 느껴져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뭐 그 푸르미 한 사람 아빠를 통해 가지고 젊은 20대, 40대 이 젊은 남녀들이 회원이 30만 명이에요. 그 밑에. 굉장하죠. 전부 다 목적이 뭐냐?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바로 한번 길러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성경적인 모델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확 몰린 거예요. 참 굉장하죠. 한국인의 그 열정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건데 이미 뭐 그런 이미 단계에 들어섰고 아마 좀 새로운 바람들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아이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다면 반드시 새로운 지식이 필요해요. 새로운 지식이 없이는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기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 태영아 세미나 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주제가 부모를 알기, 아기를 알기였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알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부모인 나를 알 수가 없죠. 아기를 알아야만, 그 아이의 발달 단계를 알아야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래의 모습을 알아가야만이 이 아이에게 무엇을 제공해 줘야 될지,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부모님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0세에서 3세 사이에 아이가 충분히 엄마와 교류가 된 아이들은 사춘기가 없어요. 사춘기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갈등을 표출하는 말이거든요. 왜 표출합니까? 이제는 자기가 머리가 구구졌기 때문에 표출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쌓아놨단 말이죠. 그 불만이 언제 생겼겠어요? 그 불만이 커서 자란 게 아니라 0세에서 3세 사이에 들어온 거예요. 참 놀랍죠? 나중에 어른이 돼갖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쌓인 거예요, 쌓인 거. 그러면 우리가 잘해준다고 잘해줬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게 바로 뭐가 없어서요? 아이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사랑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완벽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뭘 알아요? 우리의 체질까지도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향한 뭐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야 살리는 것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부모님이 아이를 향해서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지식이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의 뱃속에 있는 아이와 3세 사이에 이 아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여러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이렇게 그 다락방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제 한 가정을 두고 토요일 저녁에 들어가는데요. 이미 문제가 올 대로 와 있어요. 아버지가 이미 엮이는 가정에서 폭력하는 집에서 자라가지고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게 전부 폭력이야. 저도 이렇게 독립심을 길러준다면서 하는 게 애 쫓아내고 이렇게 혼자 살아남는 법을 길러댄다면서 이렇게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자녀들이 이미 다 문제가 깊이 와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부터 그럼 고쳐야 됩니까? 참 막막하더라고요. 저 가서 하는데 1시간 딱 성경 봐고 오는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게. 예? 야, 답답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무리 봐도 태영아 말고는 세상을 바꿀 다른 길이 없다. 예. 우리 부모님들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느냐?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는 4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아이의 두뇌에 대해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이가 두뇌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0세에서 3세 사이 아이들은요, 뭐가 있냐면은 그 직관력이라고 써요. 직관력.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는 2번, 3번, 4번, 6번, 10번 설명을 해야 돼요. 어른들은 10번 설명해줘도 나가면서 다 까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직업이 보존이 되는 거야. 같은 말 계속해도 모르니까. 좋은 직업이에요. 계속 얘기해도
계속 이자묵도라고 나가면서 계속 이자묵도라니까. 0세에서 3세 아이들은요, 한 번 들은 것도, 한 번 들은 거, 한 번 본 걸로 이미 끝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것을 우리 같이 이렇게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으로 받아들여요. 잠재의식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재의식이 얼마나 무섭냐 아시죠? 한 가지를 결정하려고 하면 이미 1분에 600번 잠재의식에서 의식의 세계로 자료를 보내야만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1분에 600번. 아시죠? 여러분이 여기에 오겠다고 선택한 것은 여러분의 의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잠재의식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는 의식은 빙산일각이에요. 그 밑에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그게 잠재의식. 아이들은 잠재의식으로 받아들여요. 0세에서 3세에서 아이들 한번 때렸다. 그 때린 감각이 언제까지 가요? 평생 가요, 평생. 평생. 그 모르지. 버릇없는 것들은 초기에 잡아야 된다면서. 3살 전에 잡아라 이래가지고.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면 애들 그렇게 때려잡아요. 그게 부모님과 사이를 영원히 멀어지게 합니다. 영원히.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 어머니 품에서 이렇게 한번 따뜻한 품을 안겨서 이렇게 젖 먹을 때 이야기했다. 아이가 두뇌가 확 돌아갑니다. 젖 먹을 때 말 안 한다. 아이들 나중에 말이 늦게 트여요. 말을 많이 해주는 엄마하고 안 해주는 엄마하고. 그럼 아이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아이들은 0세에서 3세 사이에 끊임없이 지식을 원해요. 아셨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걸 원합니다. 0세에서 3세 사이에 엄마가 아이에게 들려준 신앙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갈구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0세에서 3세 사이에 엄마가 말할 때마다 젖 먹일 때마다 야 하나님은 없단다. 그런 거 말로 믿니? 네 힘을 믿어라. 네 머리 똑똑히 된다. 그 아이는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무신론자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처음부터 만들 때 어떤 존재를 만드느냐?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섭렵해도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게 있습니다. 아이가 딱 태어나면은 처음에 용량이 용량이 어른하고 차이가 불과 5%밖에 차이 안 나요. 성인 어른과 용량은 5%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그 품고 있는 지식의 데이터의 정보의 양은 어느 정도냐? 정보의 양. 보통 책 한 권에 한 130만 가지의 그 팩트가 있다고 그래요. 책 한 권에. 몰랐죠, 그죠? 예, 이것도 새로운 지식입니다. 예? 근데 이 책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인 도서관이 미의회 도서관입니다. 그죠? 아시겠죠? 자, 미의회 도서관에 있는 수많은 책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할 일 없는 사람이. 예? 근데 어느 정도 정보 양이냐 봤더니요. 12조 대충 해봤더니 5천억 개. 12조 5천억 개의 팩트를 저장하고 있어요. 12조면은 얼마 될까요? 제가 6세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트이는 바람에 이렇게 천재가 안 돼가지고 모르겠는데, 자, 아이들. 지금 여기 우리 아이들 있죠? 예림이라는 아이들 있죠? 그죠? 어린 아이 한 명의 뇌가 품을 수 있는 정보의 팩터는 122조 5천억 개예요. 125조. 아셨어요? 미의회 도서관이 10개 들어가도 남을 용량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욕심에 곱하기 100을 해도 아이들에게는 지나친 게 아니다. 아셨습니까? 놀라는 표시를 해주세요. 예. 뭐 그 정도는 에티켓을 해줘야 되는데. 예. 예. 김새써.
그게 사실을 몰랐단 말이죠. 어느 정도냐. 아이들은 고통을 못 느낀다 그래가지고 1950, 60년 아이들 수술할 때 맞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잡아챘습니다. 왜 그래요? 무지예요, 무지.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또 아이들을 이렇게 막 하면 손탄나면서 안 안아줘. 그 우울증의 원인이야, 그게. 그 미국은 또 혼자 독립심 기른다면서 따로 재우잖아. 그 미국의 남자 자살률이 여자의 5배입니다. 그게 어디서 왔다고요? 네, 지식이었기 때문에. 아셨어요? 어떤 아이는 많이 안아주는 건 기본 3세까지는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해야 돼. 누구나. 말이 필요 없어, 그거는. 근데 어떤 아이는 좀 따뜻한 걸 좋아하는 아이, 좀 차가운 걸 좋아하는 아이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부모님이 기르다 보면 나오죠. 0세에서 3세까지는 모든 아이들이 스킨십을 받아야 돼요. 그거를 격리시켰다는 자체가 이 아이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병을 갖다 준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모든 질병과 모든 상처의 시작이에요, 시작. 왜 그러냐?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산도를 통해서 나올 때 평생에 받을 수 없는 모든 마사지를 다 받고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엄마가 느끼는 고통의 10배를 느끼면서 이 아이가 나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길은 자기 아이가 혼자서 엄마와 같이 헤치고 나와야 되는 길이에요. 10시간 이상, 10배, 10배. 그때 그 아이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엄마의 몸과 밀착해서 나온다고요. 이 힘이 그 아이의 면역력이요, 그 아이의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요, 그게 그 아이의 창조력이요, 그게 그 아이의 추진력이요, 그게 그 아이의 결단력이요,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때 그 아이 머리가요, 확. 전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 때 이미 이런 존재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존재. 왜냐? 그래야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생육 번성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동물은 태어나는 순간에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뛰도록 돼 있어요. 말이 일어나서 새끼가 안 뛰면은 잡혀 먹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죽는 거야, 그냥. 그거를 도와주면은 그 말은 병신돼요. 평생. 그 말을 세워주면 그 아이 말을 못 뜁니다. 송아지나 망아지가 딱 태어났을 때 자기 스스로 일어나야만이 일어나서 엄마 젖을 먹어야만이 산. 그때는 그 전까지 엄마가 안 도와줘요. 엄마도 안 도와줘요. 왜? 그렇게 해서 그 젖을 먹어야 그에게 살지 아니면 그냥 죽습니다. 도와움을 받은 새끼는 엄마가 버려버려요. 자연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새가 병아리가 말이죠 나올 때 그걸 깨고 나와야 돼요. 그 깨는 걸 도와주면 그건 얼마 먹고 며칠 먹고 죽습니다. 그 병아리는. 왜? 그걸 깨고 나와야 그 힘이 그 병아리를 살게 하는 거죠. 그 제가 어릴 때 그걸 하더라고요. 그 병아리가 막 깨고 나오기 얼마나 예쁩니까? 그거를 젓가락으로 이렇게 톡톡톡 깨주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저 외할머니가 손을 딱 치면서 딱 상처받아 손 때려가지고 딱 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그 병아리가 나중에 씨암탉이 될지 장닭이 될지 누가 알아요? 근데 그걸 도와주면 그 닭은 그 병아리는 얼마 못 가서 2, 3일 내로 반드시 죽어요. 아셨습니까? 그 생명의 힘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본능적으로 뭐 하게 돼 있습니까? 본능적으로 배우게 되어 있어요. 아셨죠? 영적인 존재란 말은 무슨 존재냐? 배울 수 있다는 존재예요. 인간은 spiritual being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knowledgeable being이에요. 배우지 않고는 영적인 힘을 찾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 실험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요. 정상알을 가지고 밥만 먹이고 6개월인지 6년인지 그 다락방에 가둬놨더니 그 아이가 완전 바보가 됐어요. 지식을 안 주니까. 그리고 뇌에 자극을 안 주니까 시력도 약해지고 청력도 약해지고 키도 작아지고 모든 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왜? 인간은 배우는 존재거든, 원래. 근데 뇌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본 애가 와가지고 그 걸린도만 박사 연구실에서 쭉 계속 그 프로그램을 했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요, 시력이 돌아오고
정상화보다 발육이 더 좋아지고, 생김새는 기형아처럼 생기는데 약간 정상이 아닌 것처럼 생기는데 지능 정상화보다 더 뛰어나고 나중에 수영 대표 선수가 됐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125조 5천억 개의 어마어마한 예, 소프트웨어가 그만 갖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이에게 주어야 할 정확한 팩트를 줄 수만 있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지도자로 설 수가 있다. 아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걸어왔던 길을 우리 아이들은 또다시 반복하지 않는 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몇 가지 본능이 있는데요. 태어난 순간에 본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딱 태어나는 순간 실험을 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아이 손을 잡고 딱 했더니 아이가 엄마 손가락만 딱 붙잡고 매달려 있어요. 그거는 그 아이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힘. 딱 거기에 있는 딱 이렇게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리는 거 있죠. 엄마 몸에. 그건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힘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종으로 만들 것이냐, 여러분의 자녀를 지도자로 만들 것이냐는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약속해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거기에 합당한 지식을 쌓아가느냐 아니냐에 달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나눠드렸습니다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평생 걸려서 했던 만큼의 지능과 지식을 여러분의 아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갖고 있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때 The Creator라고 그래요. 정관사 the 붙이고 캐피털 C를 써가지고 The Creator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입니까? A Creator. 소문자 C. 예. 우리 아이들은요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은 뭡니까?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 공식을 만들어주는 거 싫어해요. 아이들은. 공식을 만들어놓고 외우라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이에게 창조할 수 있는 재료를 주면 아이들은 만들어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가 예림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에게 뭘 줘야 되느냐? 저기 빌리브한테 뭘 줘야 되느냐? 이 아이들에게 팩트만 전달해 놓으면 팩트가 들어가서 출애굽기 3장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